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시간에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또 어제, 오늘, 지금, 내일, 작년, 이렇게 시간에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면 똑같이 시간에 쓰이는 부사인데 이제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아직, 미처, 이미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는 시간적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으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의미는 그 겪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또 수많은 사람들 상황 속에서 시간의 부사들을 때로는 아쉬움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사용을 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공간과 함께 우리를 유한하게 이제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그 많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삶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아마 직장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건 나의 몫이고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나와요. 규정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이제 설문 기관에서 종교인 가세 관련 인식 조사를 이제 분석한 것을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그런데 불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 단어가 온화한, 따뜻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형용사는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한 조사이기는 한데 그 연구소 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또 교인들이 각종 추문에 이렇게 얽히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이게 더 나쁘게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그거 자체로다가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벌써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더 확산시켰다. 이렇게 연구소 측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세상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재를 얘기했는데 과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래전 과거로 가볼까 해요. 112년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의 그 기독교의 모습을 고대 문서가 제가 예배자 학교에서는 한번 들려드렸는데 112년경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인 플리니가 로마의 황제 그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앞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기독교를 전염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플리니라는 그 총독이 전염병 같은 미신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잡혀오니까 자기도 이제 조사를 시킨 겁니다. 부하에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길래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얘들을 정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구 중에서 제가 기독교인 관련된 부분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제하가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후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이거 이교도들이 본 기독교인 모습 그대로 관찰한 것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들은 박해가 일어나는 시간, 그 공간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공간에서 미처 아직 이런 시간적 부사가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박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지금 현재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재의 시간에서 보니까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들이 이 어려운, 지금도 이런 평가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이들만의 저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이제 교역자와 빌레몬, 평신도 빌레몬이 함께 세운 그 가정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저택을 갖고 있던 3세기 전까지는 큰 저택을 갖고 있던 기독교인 중에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회심을 한 후에 내가 골로새 그 지역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뭔가 헌신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자기의 가정을 내놓은 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마치 아까 112년도 그 플리니의 편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본문 1장 4절에서 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그 빌레몬의 모습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말고 새 한글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핵심어를 뽑아보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도 믿음과 사랑 얘기를 하셨죠. 핵심어를 뽑아보면 믿음과 사랑인데요. 이 가정이 교회고 또 교회가 가정인 골로새 교회가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이 빌레몬이 보여준 겁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믿음과 사랑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렇게 딱 보면 이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정수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바꿔 말하면 존재와 삶이에요. 존재. 믿음은 존재. 사랑은 삶. 믿음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사랑은 신앙 공동체인 사람에게 향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대상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대상하고 방향이 다른 겁니다. 먼저 믿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존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내가 서로를 소유하며 일어나는 존재적 변화,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가슴이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나를 예수님이 또 소유하고, 이게 굉장히 신비잖아요. 기독교의 신비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자인 예수님을 내가 사용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랑은 뭘까? 사랑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가 변화된 믿음을 가진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에게 펼치는 믿음의 실천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5절은 이것을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귐이다, 믿음의 교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를 소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와 너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은 이것을 사귐이다, 교제다,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코이노냐의 뜻이 바로 이 뜻인데요. 이 코이노냐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계를 맺다, 어울리다, 관심을 가지다, 참여하다, 물질을 나누다, 도움을 주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공동 소유예요. 함께 소유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외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이 공동 소유, 이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공동 소유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이게 공동 소유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 내 뜻이 되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사귐은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자, 차 마시자, 우리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단어예요. 엄청 고차원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이 바울 신학이, 이 바울의 이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왔어요. 마틴 루터도 똑같이 믿음과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이게 어떤 구호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을 강조하니까 바울에게는 믿음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가는데,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한 거는 그때 당시에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게 행함이 먼저 많았잖아요. 가톨릭이. 그게 잘못되었다.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믿음이잖아요. 뭐뭐를 향한 자유. 이건 사랑이에요. 대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루터도 똑같이,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사람들에게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루터도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치열한 내적 싸움이 동반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공동 소유하며 존재하듯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내가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정말 이 고차원적의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예수님과, 그런데요, 방법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공동 소유가 되는 그 관계가 되면 이 사랑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만큼 공동 소유가 내가 일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랑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공동 소유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빌레몬인 거예요. 믿음의 존재적 변화를 한 빌레몬이 이제 그 믿음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한 자유, 곧 사랑으로 이제 펼치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 공동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 이게 종은 곧 재물이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종은. 그러니까 이 공동 소유가 되는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라면을 끓일 때 수프를 먼저 넣어야 되느냐, 면을 먼저 넣어야 되느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아, 저는 동시에 넣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뭐 상관없잖아요. 뭐 먼저 넣든지. 근데 제가 아는 공학을 전공한 한 청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에 수프를 넣는 것이 공학적으로 가장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글쎄 내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같이 동의한 적은 없는데 이게 저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 순서가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존재 없이 사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강도가 성도들 간의 사귐의 강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요. 예수님과 공동 소유가 먼저가 아니고 나랑 너랑 먼저 공동 소유하자 이렇게 되면 무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 두려움, 교만, 탐욕 이게 공동 소유되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싸움은요. 철저하게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치열한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교수님이 학위를 받을 때 마그나 쿰 라우데를 받았다고 이제 얼마 전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아는 교수님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때 마그나 쿰 라우데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라틴어 등급을 알기 때문에 엄청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라틴어에서는 이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적의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 이래요. 숨마 쿰 라우데, 마그나 쿰 라우데, 쿰 라우데 베네. 카페 베네 할 때 그 베네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최우수, 우수, 우등, 좋음 이렇게 되거든요. 좀 이상하죠.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 좋아요. 최고 나쁜 게 베네예요. 좋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라틴어의 성적 등급은 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걸 비교하기 때문에 등급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도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늘 나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미움과 분노로 어쩌지 못할 때 한번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는 어떻지? 한번 존재론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그분과 공동 소유가 잘 돼 있나? 이거를 체크해 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껏 보지 못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유명한 그 일본의 소설가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소설을 쓰면 자기는 무조건 한 달 동안은 서랍에 더 이상 보지 않고 서랍에 밀어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소설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워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지껏 열심히 1년 2년 쓴 소설을 한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서랍 속에 열쇠로 잠가두는 거예요. 재워두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한 달 후에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던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다시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워두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재워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나만 잘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존재적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공동소유의 강함이 우리 간의 사람들 간의 공동소유의 그 강함을 결정짓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우리 간의 공동소유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나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떨치도록 내가 기도한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귐, 믿음과 사랑이 효력을 떨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본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형제여, 오늘 읽은 본문인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실 나는 그대의 사랑 덕분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를 통하여 생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형제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존재인 내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면 빌레몬에 너로 말미암아가 가득했던 골로새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단어를 교회에 사용을 하십니다. 가정에 사용하세요.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한서신에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영광, 헬라어로 독사,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광이란 단어는 사람 앞에 쓸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소유가 되고 그 공동 소유를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란 단어를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독사, 이 영광, 왜요? 내가 공동 소유한 예수님이 나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죠. 신앙 공동체 내에서 1%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서로 얽혀 있어요.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예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예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신 분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미처로, 누군가에게는 임의로 이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언어로 표현하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 뜻이 뭐냐면 21번 쉬는 그 사이 끝이 난다. 21번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숨을 쉬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의 부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로움이 빌레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믿음과 사랑을 서신서에 보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거기다 소망 하나를 더 얹었죠. 이 믿음과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한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의 부사를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예수님과의 공동 소유, 사랑을 강력하게 하는 너와 나의 공동 소유. 이러면은요, 공동 소유 그 속에 감히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그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뿌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묵상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공동 소유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공동 소유가 잘 되고 있는지 늘 끊임없이 고민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가는 저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